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25일, 네 번째 만난 2월 들어서 말씀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설교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히브리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진행하는데, 히브리서가 이제 보면은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AD 한 70년, 65년에서 70년경에 써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한 웨슬러 주석 사전을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한 웨슬러 주석 사전인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관해서 쭉 나와 있고, 이 뒤에 야고보서로 조금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을 좀 보겠어요. 제목을 보면은 1부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교리적 우월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교리적 우월성. 이 기독이라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특이자를 써요. 이렇게 독자는 눈목자,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 이 교가 이제 가르칠 교는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기독론 하면은 뭐가 돼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론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이렇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교리적 우월성 이 문제는 유대교하고 짧게 가깝기는 비교가 됩니다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 1장에 보면은 1부의 전체 제목이 그렇고요. 2부의 전체 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도적 우월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제도적이라는 게 뭔가는 인간의 시스템화된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요. 씁쓸하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건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세계 위에 있는 거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 세계 위에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창조주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다시 말해서 3차원의 존재와 4차원의 존재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차원이 높은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3차원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 4차원에 계신데 4차원이 세계가 3차원으로 다운되는 게 아니고 4차원으로 3차원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TVN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담아놓기가 합당하거나 맞는 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인간적 제도적 냄새의 2부 타이틀로 잡았다는 것이 조금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부는 기독교의 실제적인 우월성.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월성이라는 목적을 두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일부를 좀 소제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소제목이라는 게 성경 히브리서를 놓고 분류하면서 쓴 거예요. 히브리 성경적 근거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히브리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첫 번째 훈계와 경고, 네 번째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2부의 첫 번째 소제목이 유대의 대제사장과 언약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장막 의식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레위적 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쭉 가고, 세 번째 타이틀 장에서, 챕터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삶의 경주에서 드러난 그리스도교적 소망의 우월성, 여섯 번째 교훈계와 교훈,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뜬금없이 제 주장만 하면은 또 혹간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웨슬리 주석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해석이나 어떠한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히브리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전제했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방인을 설득해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입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다. 이걸 좀 전제를 해두고,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존재는 세례자 요한과 어쩌면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다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입부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뒤에 나서 또는 우월사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까지도 필요가 없긴 한데, 어찌됐든 IC를 전제한 메시지이고 보니 그 얘기를 서두에 붙여서 두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성산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나 베드로나 기타의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도입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를 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글을 1장부터 13장까지 보고자 함에 있어서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지혜로만 이 복음서를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빌어서 끝까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아이시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아는 바 된 적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그러하고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의 복음이, 양식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또는 안락하게 접근하기 위한 도입부의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주석이라고 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약 구약을 초월해서 주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석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논리를 풀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은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공간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가 세상적 논리로 짜여져 있다면 이것 또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거기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가까이 할 때는 늘 나의 가진 모든 지식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는 현명한 아이씨나 또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랬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전체적 그림의 형태를 모양이라 하고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적 있는 것을 어떤 부분, 그러니까 A 부분, B 부분, C 부분 하나의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이 공간이 한 특정된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모양이라는 것은 전체를 어떤 형상으로 그려서 이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있어요. 아들을 만유, 그러니까 만유라는 건 존재한 모든 것들의 후사는 아버지의 세컨 이 레벨로 잡으셨다. 이렇게 상속자로 잡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속이라는 것은 익스텐션, 그러니까 붙여진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밑에 붙여진다는 얘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서가 여기에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라는 건 여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저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이건 세계가 아버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저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뭐가 붙었잖아요. 세컨 티어리 위치로 붙었잖아요. 이론적으로 붙으면은 이 붙은 게 뭐예요? 확장이다 이게 확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조예요. 구조를 스트럭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입니다. 하늘. 다른 말로 해서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하늘에 확장을 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하나님 혼자 계실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원데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세계가 시작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선행돼 계시고 그 뒤에 붙어진 게 뭐예요? 천지 창조라는 이 프로젝트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게 된 그 핵 중의 핵심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확장됐다. 이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스트럭처를 보좌를 아니면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기존에 있는 의도나 속성하고 달라진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하나를 하면 좀 못하지만 붙여진 확장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붙어 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실제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볼게요. 4장 4절에 보면은 보석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의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9절 볼게요.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것은 해석의 차이이긴 하나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 뜻이죠. 내려놓고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 존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의 끝부분에 중간 부분에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영광의 형체라고 본체의 그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의 확장된 무리, 그러니까 보좌들이에요, 보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만약에 여러분이 IC로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만드신 이에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영광의 광채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뭐가? 세계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했어요. 죄를 여기 보니까 정결케 한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죠.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가 계시고 우편이라는 얘기지만 사실상 이것은 세컨 레벨이에요. 두 번째 레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4절 봅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있어요. 천사들보다 뛰어남은 이렇게 써요. 얼마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얼마만큼 뛰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보다 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는 견줄 수 없는 상태에서 견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알고 있는 것은 제일 높은 게 천사들, 뭐 하늘에 있는 사자들을 천사를 높게 보기 때문에 그들 존재, 그들을 특정해서 그들 존재보다 뛰어나게 한 이유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특정이에요. 아들이라는 특정. 자, 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엘 하 7장 14절을 가져와서 히브리인이 이 히브리 기자라고 합니다만 썼으니까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1장 1절, 2절, 3절에서 있는 4절 얘기를 다운표에서 가져온 사무엘 하에 있는 얘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퍼스트라는 거죠. 퍼스트.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퍼스트. 그게 아들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0장에도 있습니다만 계시록 14장 볼까요?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장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얘기를 요걸 얘기하는데 요건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 4장 쪽에 한번 볼까요? 4장이 맞나?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에 보면은 뒤에 나올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계시록 10장 아까 볼라헤가 말한 거 볼게요. 10장 1절 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쭉 있고요. 그 손에 편에 있고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10장이 죄송합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헤드로 올라왔어요. 3절 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더라.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것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어디를 설명하냐면 후사 2절 그 위에 있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오래오래 있으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 그 영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보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노라. 원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를 하는데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누구냐면 우리라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원수를 잡아야 돼요. 아들의 원수. 아들의 원수가 왜 원수냐? 이 문제는 원수화돼 있어요. 원수는 아닌데 실제 원수화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한석봉이가 공부를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한석봉이 엄마가 떡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있는데 한석봉이가 엄마가 네가 나보다 떡을 썰기 위해서 잘하게 되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고 못하게 되면 내쫓으리라 다시 공부를 하러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석봉이 어머니가 불을 끄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이렇게 해서 둘이 시합을 합니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어떤 상태요? 어떤 목적을 두고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이 조건이 걸려져 있죠. 그래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이기면 너는 내 침을 당할 거고 한석봉의 어머니가 지면은 한석봉의 어머니는 한석봉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이 상태가 대단히 이 날카롭게 반대 방향에 있다. 이것을 원수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리게네스도 역시 초기 교부 중에 대표적인 교부인데 알렉산드리아 교부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원리 유명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잘 나가다가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그 정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욕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 고안을 잘라내는 스스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집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잘라내서 정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루 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하고 그리스도의 2000년 BC 2000 지금 2026년입니다만 거기서 그리스도에 나서 공생의 33년까지의 족적을 보면은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 또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원수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의 메시지를 남겼다 해서 이단으로 적시돼서 한동안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아버지의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 지식의 관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말이야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얘기는 뭐야? 제압이 될 때까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거를.
발등상 된다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상이 된다는 거죠. 그 상이 되는 것이 원수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원수의 머리라는 얘기는 원수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상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 상 자체가 뭐야? 원수의 머리다, 머리. 원수의 머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발을 여기다 올려놓고 계신다. 이 뜻이잖아요. 응? 그림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의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 말 아니야, 이렇게. 예, 예. 이게 원수야, 원수. 발등상에 발로 꽉 밟고 있다, 이 뜻이. 그럼 이 상태를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해석하냐면은, 원수가 사라졌다. 원수가 제압됐다. 원수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이겼다 이런 얘기가 돼요. 율법을 이겼다. 누가? 지저스가 율법을 이겼다. 그 이긴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느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가 누군지 특정하진 않았는데 내가 네 원수로 그랬어요. 천사의 원수로는 천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반대편은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아들이 여기 있고 여기가 원수가라면 아들이라면 이 둘 관계를 왜 원수의 관계로 했느냐? 이것은 이거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이 상태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를 못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한 온전체가 아니시란 얘기예요. 온전체가 아니란 얘기보다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에서 전지전능이 빠지는 상태가 돼요.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이 통찰을 한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쪽 면만 보는 거예요. 이쪽 면만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같이 보는 거죠. 같이. 그러면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봤다는 얘기야?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다 누구야? 아버지의 권속으로 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믿음이 깊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마 그 믿음이 깊다 이러기는 하여튼 좀 달랐다 남들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7장에 14만 4천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뭐라 해서 시험되는 트레이닝되는 허들을 줬다. 이것이 원수예요. 허들을 줬다. 그 발등상을 제압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의 완성이라고 완성이라고 아버지의 목적이었었고 목적이 완성되면은 율법이 율법이 삼킨 바 되면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에 삼킨 바 되면은 사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망이. 그래서 영영한 삶 또는 영원한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은 존재가 온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체. 미온이 하나도 없는 온전체가 되는 상태를 얘기한다. 여기까지 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이것도 천사예요. 이쪽에 있는 이 원수 쪽에 있는 것도 다 천사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천사예요. 단지 아들 권속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우리는 원수로 대적돼 있는 것뿐이다. 이때 대적돼 있는 것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원수잖아요. 더 올라가면은 아버지 대로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다섯
아들을 줬다고 쳐봐요. 5 아들을 줬다고 쳐. A, B, C, D, E 아들이 있어. A 아들이 B 아들하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원수가 됐어. 왜 원수가 됐냐? 큰 아들 돈을 둘째 아들이 가져가가지고 아니면 보증을 써서 집이 망했다고 쳐. 둘이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권속이에요. 권속.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차원의 개념이에요. 차원. 이 아들들의 차원이 아니고 그 상위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그 상위 차원 중에 상위 차원 중에 상위 차원 중에 상위 차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차원인 줄 믿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로의 시간값 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좌가 제로의 보좌 1,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7개가 8개 보좌가 있어요. 이쪽에도 보좌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요. 통합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원수와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마귀들이 다 뭐야 통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도 해석해낼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혹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열어서 알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교리로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14절 다시 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믿습니까? 예. 2절 봅니다.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흘러서 떠내려갈까 삼가한다는 것은 몸매를 추스리고 경고망동을 하지 않는다. 긴장된 상태로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흘러 떠내려갈까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 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응보를 받았거든. 있어요. 공변된다는 것은 이 공의를 위해서 변론된 또는 공의를 위해서 대변된 이 뜻이 공변이라는 건 공의라는 건 우리가 함께 의지를 모은 상태의 어떤 태제라고 말이 되나요? 하여튼 목적 그 공변된 이 얘기예요. 공변된데 공변된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써요. 등한하다는 것은 기똥으로 듣는다 이 뜻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노라. 성령 여기서 나오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이 있고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은 성령은 두 가지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누구냐면 성령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내에 있는 것들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성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신약의 성령은 성령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는 멜기세덱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성령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어디서 나왔느냐? 진리의 성령은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나온 성령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권속이 뭐냐면은 일곱 영을 얘기합니다만, 일곱 영은 하나님의 권속이면서, 그리스도의 권속이면서, 또는 누구죠? 멜기세덱의 권속이 돼요. 여기서 나온 영역에 성령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 나오죠.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였노라. 이렇게 돼. 성령의 역사로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족적으로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영역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금은 이제 이건 제가 이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쪽으로 이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진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적된 바의 양식을 받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전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했어요. 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뭐냐면 레벨 서열이 세컨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외한 누군가에게 그러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위잖아요. 밑에 위거든. 그 위에게 순종케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복종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해석을 제대로 해석하는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위상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이 깊이를 풍성함을 풍미를 맛보게 하는 것이 이 외경에 있는 외경처럼 존재하는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얘기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치를 아이시로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기 어려워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를 쭉 쫓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이렇게 서로 이 뼈가 맞는 것처럼 맞아가지고 퍼즐이 맞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나갈 줄 믿습니다. 자, 8절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은 저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지 못하였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얘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언어를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쪽에 요한계시록 넘어오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메타 언어예요. 중에 더 메타 언어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폭이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사정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랬어요. 이건 이 홀로그램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이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 보니 이런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통칭도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14만 4천 플러스 두 번째 부활에서 나오는 흰무리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통칭해서 모든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오류를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인하고 인이 여기 원인인자 만물의 근원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라는 것은 뭐가 온전한가? 그러면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온전체라고 하냐? 온전하신 분, 존재. 그죠? 뭐가 온전하신 존재냐? 전지, 전능. 그죠? 무소, 부재. 그 다음에 불생, 불멸. 유일, 무의. 이게요?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해보면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홀로그램적으로 서머리가 되는데 그것은 온전하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뭐간에 있다는 건 어떤 형 이하하고 존재한다는 내용을 빼고 형 이상학적 존재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에 쫓아갈 수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고 시공간을 초월하 존재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 우리는 계속 낳고 안 보고 유일무이 그 하나밖에 없다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완전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적 완결성. 네? 완결성. 두 번째는 그 이론적 완결성에 따라서 그 형상적 완결성, 형이하학적 완결성 이렇게 되니 형상적 완결성.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온전체라고 한다. 몸체자. 온전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지금 상태냐? 온전한 존재이긴 하나, 구현되어 있는 온전체는 아니다. 이 뜻이죠. 구현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이론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나 형상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체로서 완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성.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 이게 앞에 처음 나오는 것은 1장, 2장까지만 그런가요? 보는데 대단히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마치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1장, 2장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어떤 면에는 이 세 가지가 이꼴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어디까지 보셨나요? 10절 봅니다.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기. 조금 전에 설명했죠.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요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긴 한데,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의 물리적 성격을 동일체화시켰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요건 이제 그리스도의 포괄적 목적성과 그다음에 파이널 타겟, 파이널 골, 그러니까 목적이 타겟이 뭔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14절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랬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한다는 건 발등상 되게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사망의 세력이 뭐냐? 이게 아까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사망의 세력인데 사망의 세력에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다 치고 사망의 권위는 뭐냐?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 사망이에요. 이거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거든요. 그 율법을 누가 줬느냐? 이거를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습니까? 아버지가 줬잖아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쫓아면서 주신 거잖아요. 고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소 얼마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위치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온전케 하기 위하시다. 이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이시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 마귀라는 것은 그렇게 싸그리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고 넘어서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없앤다 이거하고 넘어선다 두 가지를 먼저 원수 마귀를 우리 허들로 보자고요. 허들로 보면은 은혜 장애물로 보자. 이게 장애물로 보면은 이것들을 때리 부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리 부수는 게 아닙니다. 오버컴, 극복하는 거예요. 오버브리지라는 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다리를 이게 넘어가는 거. 6월이라는 뜻도 그 뜻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지 이게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간다,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아예 박살내서 없애서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서 가든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지혜롭게 그것을 한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 예, 불교에서 그 반야심경 그 끝부분에 260자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 넘어서 어서 가세 이렇게 돼. 그 지혜의 언덕 넘어서 어서 가세 이렇게인데 이 넘어서 지혜의 언덕으로 지혜의 언덕 저편으로 가세 이 그 얘기잖아요. 넘어가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도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원수마귀 쳐부수고 때리부수자 이렇게 그건 아예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적 얘기예요. 어린 아이에 너는 옷은 안 되냐 다리 밑에 주소한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이하에 나오는 얘기처럼 장성한 자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는 건 마귀가 더 이상 그에게 허들이 되지 못한다.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맏아들이나 그 아들들이 가는 길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나 방법이 없다. 이 얘기로 해석을 해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뇨. 이렇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또는 이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형식적 족보적 인간이 보는 족보적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족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복음을 해량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의 로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인간들의 논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전제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죄에서 끄집어내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했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입신을 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난 뒤에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 문제가 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문제 있고 두 번째는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돌에 닿지 않게 받쳐주리라. 이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는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한 이 메시지 이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의 IC로서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도 현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먹는 것으로 되게 하라. 이 얘기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저들은 이 세상에 구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고 양식이 되게 합니다. 아주 여유로운 그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IC가 됐다고 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자동차가 오는데 부딪히거나 총으로 쏜다거나 이 얘기는 그럴 사람 없겠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교주처럼 이단처럼 나타나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은 존재라면은 총으로 당신을 쏘면은 총알에 당신은 피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은 당신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100일이나 1000일을 굶고도 살 수 있느냐? 아니요.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파묻혀 있는 거지. 매몰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건대 이 세상의 가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했다면은 돈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돈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폄훼하고 하나님의 그 지들의 본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세상의 TVN의 열매, TVN의 돈과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하나님을 얼마나 참남되게 칭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도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대형교회는 아니다. 관계없습니다. 적은 교회든 대형교회든 다 똑같은 그들의 행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 문제, 그 문제의 세 번째에 있다는 거죠. 그 풀지 못하고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주체로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일을 도우신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걸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쳐부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서 완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히브리서 3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